그래서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 근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이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넷째 주 여전히 주님을 향해 참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참 귀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시고 또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벌레와도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이 땅에 누리고 살고 또 이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참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긴 연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휴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 의탁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이제 새해 또 연휴잖아요. 그래서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새해 인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라 제가 굉장히 또 마음이 설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좋은 연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연휴가 참 길죠. 제가 또 이 마음이 설레는지라 이렇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올해는 약 3,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내 여행을 많이 계획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만나 뵈고 찾아뵙는 시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여가 활동으로도 또 좀 휴식을 갖고 또 내가 못했던 것들 또 보내고 싶었던 곳 가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고요. 다들 많은 기대와 또 설레임이 가득한 이번 설 연휴 가운데 우리가 늘 그렇지만 어딜 가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 또 친척 또 지인분들 가운데서 알차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주중 가운데 그런 많은 계획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설렘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 방식,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바로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영혼을 향한 경주이며 또 우리는 상급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죠. 뒤를 잇고 나아가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의 목적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김우생 목사님의 그 환송 예배 또 장례 삶을 또 회고하면서 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특히 저는 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김우생 목사님 처럼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가 제가 그 목사님을 또 섬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조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많은 부분에서 참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라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그의 인생이 허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하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힘차게 확신 있게
나아갈 것, 그리고 나아가고 있음을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3장의 문맥 가운데 20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묻길 원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이 뭐지? 나는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을 알 수 있을까?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의 하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하늘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이 바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그러므로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생활 방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먼저 보기 앞서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기다리는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행적과 발자취, 그분의 삶의 방식,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가 가보진 못했고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 근데 그와 반대로 그러면 땅의 생활 방식이 있겠죠. 땅에서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생활 방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오신 말씀에 나타난 생활 방식과는 반대가 되는 방식이겠죠. 즉 육신적인 삶, 또 안목과 정욕과 자랑이 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생활과 그 방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활 방식 혹은 이러한 시선, 이러한 관점,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연휴 때라는 거죠. 이런 연휴 때 그런 방식들의 어떤 생각들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질 수 있는 게 연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택합니다. 연휴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모이기만 하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휴가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혹은 그런 이유로 그런 여행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에게 그런 경험 혹은 유혹까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제시한 대로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생활 방식을 계속 추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설 연휴 때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돌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그리고 진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딱 세 가지 방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 태도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설 연휴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먼저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듣는 자. 듣는 자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저는 이 오늘 나오는 세 가지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명절 우리가 예상해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많은
생각과 말들이 오고 가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늘상 그래왔지만 특히 이번엔 그렇죠.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앞다투어 말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나누려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사, 어떤 우리 지금 현세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얘기도 나올 수 있죠. 또 이제 결혼, 뭐 늘 나오는 그 주제들이 있죠. 취업, 뭐 은퇴 이후의 삶도 될 수 있고요. 뭐 경제적인 어떤 삶에 나누고 또 살, 그렇죠? 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주제와 또 의도와는 다르게 풀어져서 자칫하면 이게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상처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이 연휴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질문이 누구한테 가벼운 질문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근황을 묻는데 누군가한테 그게 너무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를 보고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두려운 우리의 마음에 혹은 저의 마음에 오늘 이 구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즉 좋은 청취자가 되라는 거죠. 좋은 리스너가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단순히 그 말을 듣는다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보화 시대 속에 우리는 그 정보를 나누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자랑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고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역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좋은 청취자, 듣는 사람, 좋은 듣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말을 정말 공감해주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런 말을 들어주고자 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할까요? 그런 생활 방식, 그런 그리스도의 원리,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 생활 방식이 오늘 우리 연휴 가운데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 갈등 하나는 아마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또 좋을까요? 얼마나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얘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듣다 보면 딱 말하고 싶을 때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 순간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먼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적절한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태도로 오늘 연휴에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면 보너스로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시기적절한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요리 경연대 이런 거 보면요, 그 음식의 화려함, 그 음식의 어떤 요리사의 스킬, 어떤 킥, 의도, 그것을 떠나서 간이 맞아야 된답니다. 간 안 맞으면 아무리 화려한 음식도 탈락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을 소금에 간 맞춰하듯, 정말 그 음식이 너무 맛있는 적절한 간으로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처럼 누군가가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아첨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적용을 하면요, 우리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시기적절하게 하는 말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와 같이 너무나도 귀하고 깊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억울함을, 그 부당함을 토해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입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자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시기적절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다투어 말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휴 때 지속이 된다면 갈등은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격려해주고요, 또 칭찬해주고 또 은혜를 전한다면, 또 내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들어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많은 사람들한테 귀한 은혜가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그런, 그렇죠, 잘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휴 때 결혼 언제 하시냐고 하면은 저도 그냥 듣고만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번 그 김무생 목사님 그 환송 예배 때 폴체플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2년 전에 제가 처음 뵙고 너무 반가워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니까 잘 지내고 있냐?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사역하고 있냐? 여전히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 조력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살이냐? 몇 살입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 하시거든. One more year. 무슨 말이면 1년 남았다 이제. 근데 그 질문 사실 2년 전에 한 번 더 하셨어가지고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적절한 말과 무엇보다 잘 듣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보시는 건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활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참 정말 멋지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인데 나는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그게 오늘 우리 연휴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설 연휴에서 가장 우리 마음 혹은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긴 연휴 가운데 제가 좀 무거운 생각을 나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할 일이 무지 많다는 거죠. 요리를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다가를 또 만들고 가져다주고 치워주고, 음식은 음식대로, 그릇들은 그릇들대로, 과자, 과일 하나하나 다 담아서 가져다주면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지만. 그러면 그 그릇을 다시 가져다가 또 설거지하고 씻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명절이 참 두려운 거예요. 참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누군가에게 나의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나조차도요,
분명히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 함께 섬긴다는 것은 하늘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내가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 형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참여해서 뭐 청소를 하는 것, 뭐 식탁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뭐 식탁을 닦는 것부터 해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함께 요리도 도와주고, 분명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말로써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드러낼 수 있는 섬김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그 생활의 방식에 감동을 받으며 또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시작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 받을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이 땅에선 예수님이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섬기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 연휴에 섬기는 자가 된다면 분명 그 연휴는 굉장히 알찰 것입니다. 내 마음에 큰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처럼 조용하지만 잔잔하지만 정말 아름답게 비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으로 보여주셨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씻겨주시고 또 섬김이란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족들을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을 무겁게 하지 않고 서로가 그 짐들을 나누면서 섬길 때 풍성한 그런 연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요,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설 연휴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에겐 복이 있다. 우리가 이 긴 연휴를 생각하면요, 가족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휴식의 시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 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내가 가고 싶었던 것, 내가 사고 싶었던 것, 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바빠서 못했던 그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서 바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빠서 못했던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드디어 내가 자유가 있구나, 드디어 내가 많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도 중요하지만 나의 바쁜 삶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혹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혹은 내 삶의 영적 방향성과 지침을 되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분명히
확신하기로는요, 그 어떤 개인적인 육체적 휴양보다 더 큰 영적 회복과 활력을 우리 삶에 부어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친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영적인 활력과 회복을 잃어버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음식도 많이 섭취하십시오. 영적인 활력과 회복을 많이 그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설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번 연휴에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십시오. 어떤 한 권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는다든지 잠언을 읽는다든지 시편을 읽는다든지 그 말씀 계획을 5일 동안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한번 필사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저는 이걸 하길 원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가족들과 혹은 같은 믿음의 지인들과 이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혹은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나눔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설 연휴, 긴 연휴, 나에게 주어진 참 이 귀한 시간에 앞서서 나는 여전히 설 연휴 속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내가 따를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네.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또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번에는 섬김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내가 한번 부엌에 가서 혹은 내가 마당에 가서 혹은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섬기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는 않지만 예배자로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고 꼭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설 연휴 동안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번 연휴 때는 참 많은 대화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분명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 가족 안에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 또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서 또 그 영혼을 예수님께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번 설 연휴 때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또 즐거운 설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